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병을 고치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은혜를 가득 담아 고국으로 돌아갔던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당혹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분명 나아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아람 나라가 불과 몇 년, 정확한 시간의 흐름을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나아만의 병고침과 오늘 본문 사이를 대략 1년, 길게는 3년 정도로 봅니다. 어쨌든 은혜를 입고 감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아람 나라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요,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람이 전략을 세울 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이 알고는 피하거나 속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아람의 입장에선 이건 분명 우리 아람 나라 안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것이다. 그 첩자가 우리의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아람 왕은요, 이제 그 첩자가 누군지 색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왕에게 고하는데 그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었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지시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아람 나라에 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준다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모든 사정을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정보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피해와 패배를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람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번번이 이 정보가 새나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누구를?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람 왕은 곧바로 실천에 들어갑니다. 13절 1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알리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당장 엘리사가 어디 있나 알아봐라. 명령이 떨어졌고 엘리사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도단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는 군사를 보내어 그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지도를 보시면 도단의 위치가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파란 박스를 친 이곳이 도단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약 15km 정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수넴, 여기는 왜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렸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도담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요, 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팔린 사람이 있죠.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그 팔린 장소, 형들을 만난 장소도 바로 저기 도단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이 도단에 있는 선지자를 잡겠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밤에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성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 안에서 버틴들 이긴다는 가망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만일 우리 앞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상황을 맞이한 두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관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하니.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의 반응입니다. 이 사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아만 장군 얘기할 때 왜 나아만이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굳이 나아만한테까지 가서 예물을 취했던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 벌로 그 게하시가 나병을 얻었잖아요. 그 게하시가 아니라 그 게하시를 대신해서 새롭게 사환이 된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아니고. 그 사환의 반응이 15절에 나왔는데 그 15절 마지막에 보면 딱 그 심정이 그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포기한 겁니다. 포기. 상황에 굴복하고 현실 앞에 무너진 이 사환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환의 탄식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환의 탄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삶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칠 때,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김없는 탄식과 외침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젠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사환은요, 단순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절망했던 겁니다. 내 앞에 상황과 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사람 사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장 먼저 엘리사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먼저인가 하면요, 두려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냥 마비시켜버립니다.
어떤 생각도 못하게 하고요. 어떤 말도 안 나오게 하고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온통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마비된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잡아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아무 방법도 생각이 안 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두려움은 그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건 누가 주는 것이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왜? 나를 무너뜨리려고. 오히려 보세요. 두려움이 올 수 있는 상황, 아니 맞아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절제를 통해 우리를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가장 먼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 무조건 나 안 두렵다, 두려운 거 아니야, 안 두려워, 그저 무조건 이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들어오는 두려움을 벗어버리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 아니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렇죠? 알아야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알아야 두려움도 이길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그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지금 이 성 밖에는 아람 나라 군대와 병거와 수많은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자세히 봐봐. 우리를 지키는 군인의 수가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 군대가 훨씬 더 강한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강한데, 우리가 더 많은데.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사환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 많다는 우리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많다고 했는데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대체 많다는 군인들은 다 어디 있는 거냐?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모습을 보면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이 열리자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게 엘리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삶이 어려워서?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볼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편 3절 4절을 보면요, 다윗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안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찾아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를 이겨갈까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왜 보기를 원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원히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나의 원수들인 사탄들이, 마귀가 내가 저 다윗을 이겼다, 내가 다윗을 넘어뜨렸다고 기뻐할까봐 내 눈을 밝혀 그것들을 보고 행여나 무너지지 않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곳을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너희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시며 그의 힘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따르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어떠한 것을 너희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서 세 가지를 너희가 볼 수 있게 되길 원한다.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소망이 뭔지 봐야지. 우리를 왜 불렀는지, 왜 자녀 삼았는지. 둘째, 그냥 부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녀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지. 셋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너희가 알고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면 무엇이 달라지는데? 어떤 상황,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 하나님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싸움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니까 앞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군인들을 마치 포로를 잡아오듯이 잘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옵니다. 한마디로 적군을 다 잡아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볼 때 걱정했던 일이 한 번에 해결됐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도 뜻밖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잘됐다. 이 포로들, 이 적군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22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지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살할 자인들 어찌 있으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부어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한지라. 죽이지 말래요.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두 번째 부탁이 뭡니까? 그 잡아온 적군들 그 포로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아니 지금이 이럴 상황입니까? 만일 돌려보냈다가 그들이 다시 정비해서 쳐들어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자칫하면 이건요 내 발등에 스스로 발등을 찍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의 이런 여유와 선행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뭘 믿고 이렇게 먹여 돌려보내자고 했을까요? 무엇을 믿고 이런 대접을 하고 보내자고 한 걸까요? 나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보자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래서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오늘 이 엘리사가 말한 이 상황을 잠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배고파 얻은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는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유관이마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들이 원수이건 누구이건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 선을 베푸는 거래요. 그러면 상대방은 의아해 할 거예요. 보세요. 나는 얘를 괴롭혔는데 그러면 당연히 무슨 보복이나 복수가 오거나 아니면 나를 해롭게 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을 베풀어요. 내가 배고프다니까 먹을 걸 주고 목마르다니까 마실 물을 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선 저 왜 저래? 의아할 거 아닙니까? 저 왜 저러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나보다 낫네. 나는 이러면 복수할 텐데, 나는 이러면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쟤는 나보다 훨씬 낫네. 내 처지가 때로는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그의 머리에 무엇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빨갛게 불이 달궈져 있는 핀 숯을 머리에 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이후에는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갚으시면요, 내가 한 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때리면 더 아파요.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야 선지자의 결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되 노아가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 이로부터 아람 군사원이 그들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더라.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사람이 바라보았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환의 눈에 비친 아람 군대는 절망과 탄식을 그리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눈에 보인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의 확신을 주었고요,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저 표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를 의지함으로 이루어지는 형통케 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아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늘도 나를 지키고 이끌음을 알기에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하나님 물리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승리가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